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스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사야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시기는 영적, 도덕적 기상도로 봤을 때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연기가 끊어지지 아니했고 속으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시죠.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이라는 대자연을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으며 자라난 이스라엘은 그들을 기르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와도 같은 그러한 상태에 스스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배반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701년 아수르왕 사네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온 땅은 순식간에 황폐해져 갔고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약이 가져온 이 결과는 이토록 처참하고 철저한 파멸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으시리로다. 완전한 파멸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은혜의 씨앗인 남은 자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울림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반복되는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영적인 가뭄과도 같은 그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한 예루살렘 성처럼 위태롭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가장 아픈 꽃을 찌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전들은 제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수많은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이 제단을 흘러 넘치게 했습니다. 절기마다 대성회로 모였고 수없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회와 절기를 오히려 피곤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짐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손을 편 기도를 할 때 눈을 가리시고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제물을 바치며 예배자로서 있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들은 우상 숭배의 질서를 따랐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처참히 짓밟으면서 성전에 들어와 제물만 바치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이라 생각한 모습들이 참으로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제단의 연기가 아니라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 시대에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도시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21절 이하에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당시 유다 사회의 부패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본래 신실하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인 문란함, 음란함에 빠진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이 가득했던 그곳에 살인자들, 불법이 행하는 자들이 이제 득실거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비극적인 변질을 22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십니다. 은은 은인데 불순물이 가득하여서 그 은의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렸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에 물을 잔뜩 타서 포도주 고유의 맛과 향을 잃어버린 이 포도주가 바로 유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적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신앙의 알맹이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고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으며, 재판정은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와 우리의 신앙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삶은 찌꺼기 은과 같고 물탄 포도주와 같아서 우리 주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고통의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단단히 둘러붙어 있는 탐욕의 찌꺼기와 변질된 혼합물을 태워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패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찌꺼기를 제하는 이 과정은 비록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다시금 의의 성읍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고을이라는 가치 있고 순결한 존재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연단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정화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결과물들, 세상이 약속한 달콤한 성공은 결국 가뭄을 만나 잎사귀가 마른 나무처럼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끊어진 물 없는 동산처럼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보시면 지푸라기처럼 흩어지며
평생 의지해온 그 모든 삶의 업적들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우리에게는 살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시고 더러워진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반드시 희게 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될 때에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는 물된 동산가도 같은 그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